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같이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마지막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다음으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셨고 우리 청년들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날 좋은데 이렇게 여러분 오셔서 너무 수고 많으시고 감사해요. 여러분 질문 하나 좀 드리고 갈게요. 신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방이나 혹시 책상이 조금 깔끔한 편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러운 편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손 들으려고는 안 할게요. 정리정돈을 잘 됐다는 사람 두 눈 크게 뜨시고 아닌 사람은 두 번 깜빡이면 네, 고맙습니다. 저는요 그 깔끔한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깔끔한 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정리정돈을 그때그때마다 잘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학창 시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책상부터 좀 정리해야 공부할 마음도 생기고 또 근데 그 정리하다 보면 또 뭐 필통에 뭐 줄도 맞춰야 되고 뭐 책도 막 배열로 뭐 순서대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높이도 맞춰야 되고 이러다가 이제 시간 다 가고 라면 먹고 자고 뭐 이제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요 전체적으로 정돈을 한번 하죠. 인테리어 맞게 가구도 배치하고 물건도 알맞게 놓으면서 집다운 집이 되게끔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청소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해도 끝이 없는 게 청소긴 하나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살 집이다라는 그 모습이 집답게 바뀌는 게 정상일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사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귐이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한 집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사귈 수 있는 사귐이 있는 한 공간에 우리가 같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이런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떠한 이제 공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려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더 넓어지는데 그럼 어둠이 떠나가겠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고 그것을 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집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떠나 집 밖으로 나갔을 때 마주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사귐의 공동체, 사귈 수 있는 한 집을 떠난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그 사귐 안에서 한 집에 살 수 있는 하나님과 가족 공동체 된 거예요.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나가버리면 무엇이 있냐면 18절 말씀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나와요. 적그리스도. 대적하다라는 것은 반대된다는 말인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19절 말씀도 볼까요? 19절 말씀 보면 또 누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믿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적그리스도 만나고 우리와 함께 있다가 떠난 사람들도 만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나가면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나간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18절에 우리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아이들아. 아이들이라고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을요 아이들이라고 표현해요. 아마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제 막 시작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만나거든 그런 존재가 일어나거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근래에 이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무한도전이 종영했을 때예요. 갑자기 종영을 한다는 거예요. 나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만약에 사실 솔직히 터놓고 말해서 이게 본방사수는 못했어요. 그 시간에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항상 재방송이든 뭐 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10여 년 동안 내가 애청하던 그 프로그램이 종영한다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표정들이 왜 이래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뭐 마지막이라는 이미지를 가졌을 때 그렇지 않아요? 또 한 번 제가 인생 속에서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뭐냐면 여러분은 창대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기 권선동에 있는 소망교회라고 있어요. 저기 어디야? 그 화원고등학교 맞은편에 거기가 제 모교회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11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역자로 이제 간 거죠. 근데 그때 너무 서운하더라고. 왜냐하면 평상시에 만나던 청년들, 평상시에 만나던 뭐 사람들을 이제는 제가 마지막이라는 이름하에 나가버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왜 힘든 줄 아세요? 뭐 보고 싶은데 못 봐서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함께 했던 그 시간이 공백이 있어서 그 시간을 버티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이별의 아픔을 겪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별을 한 쪽이었어요? 막 난 너랑 난 헤어져. 뭐 이런 쪽이었어요? 아니면 헤어짐을 당한 쪽이었어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그 시간이 공백이 큰 거죠.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계속 되던 거.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이제 달이 뜨고 뭐 이제 이런 반복되는 일상의 끝 지점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이. 근데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의식을 분명히 갖고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의식을 분명히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발붙이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의식을 살지 않고 내일도 당연히 있을 거야,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높아진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 그러한 것들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의 의미는 the end, 끝난 거, 끝 지점에 왔다는 거. 모든 것의 끝, 계속되는 일이나 현상들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 얼마 전에 심전도 검사 받았거든요. 검사 맡으라고 해가지고 맡았는데 다행스럽게 정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자다가 나도 모르게 주님 부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아직 그런 생각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한번 죽을 경험을 한 사람은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요. 다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제 인생이라는 그 시간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2000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이 세상은 종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내일도 당연히 올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기억하고 있고 2절도 한번 볼게요.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달돼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앞에도 있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런 자들은 어디 안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기억하고 누려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지금 부동산 대란이에요, 그죠? 내가 살 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참 평당 2년 전만 해도 막 200만 원 한 땅이 지금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는데 내가 살 아파트는 어디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자, 보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이 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할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물론 우리도 좌절할 수 있지만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세상의 정권자들과 이 세상의 원망을 뻗치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으면 참 감사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미안해요. 없으라는 게 그냥 그런 거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없어도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번 생에는 내가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뭘 경험해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네라는 것은요, 기억하지 않고 또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한 것이 있으십니까? 근데 한 번, 두 번 하고서 까먹을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고 뭔가 하신 것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영원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치관과 문화와 또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죠.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눌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게 있고 없고가 우리가 인생이 망하냐 안 망하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열심히 적금을 드시고 주택청약 만드시고 하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2절 23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종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어디 있느냐, 에이 무슨 소리냐. 그러니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여러 문화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이미 종말의 시간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어요. 들어왔어.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거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대요. 그러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니까요. 제가 여기 창대교회 부임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게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거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게 그냥 이렇게 던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읊조리듯이. 근데 그걸 듣고 이루어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듣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방을 하나 했어요. 수제과일청을 만드는 공방을 했는데, 그게 잘 됐으면 제가 여기 여러분 만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셨어. 꽤 오랫동안 한 8개월 정도 입원해 계셨거든요. 병원에. 이곳 병원 저곳 병원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되게 급격하게 이제 집에 가세가 기우는 거예요. 병원비가 계속 쌓이니까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를 막 간절하게 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야심차게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도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니까 아버지가 벌려놓으신 사업장, 어머니가 하시는 뭐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감당하랍니까? 당장 지금 입금해야 될 돈이 없다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이 참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솔직히 저분이 뭐야죠? 그렇게 멋있는 분은 아닌 게, 그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새 옷을 주시거나 새 신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벌이랑 이렇게 하나 신발로 이제 버틴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때마다 내야 돼 입금되는 시점마다 뭐 우리 친척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재정이 들어오고, 또 어떠한 상황 사람에게서 그때마다 채워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어떠한 이렇게 도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야 될 금액에서 절반 가격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제가 어떠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냐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내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내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구나, 이게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과일을 파셨는데, 저희가 그 가게에 들어갔을 때가 한 1년 정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참 그랬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계속 일을 못 하니까 계속 그냥 월세만 나가는 상황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더 많이 기도했죠. 근데 2주 만에 정리가 됐어, 그게. 여러분 이런 경험들 없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종말의 시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이런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제한된 능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인생의 어떠한 무언가를 잡고서 해결하다가 못하기도 하고, 거기서 하면서 뭔가 더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쪽으로만 다른박질하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매달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힘들죠. 똑같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종말시기에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우리 보고 달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간다고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이 인식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날마다 그 생명 안으로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시다,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질서가 생기고 정리정돈이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살필 것이지만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에 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품으면 그 품는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경험돼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데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묻는 거예요 주님이. 너가 내 안에 내 집안에 나와의 사귐 안에 들어왔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그 안에 계속 거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그 빛을 계속 비추음 받았으면 좋겠다. 그 진리가 그럼 더 분명해지고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28절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걸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딜 왔어? 마지막 때 뭐 종말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말. 그 더 나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반대하여서 이 세상에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 허무한 것들에 다른 박질하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의 그런 가치관을 대적하십시오. 그 주 안에서 그 생명을 품어내세요. 의심이 들거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